할머니가 뒤늦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성도님이 세례받고 너무 기뻐서 결심을 하는데 성경을 일독하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연세 드신 어른이 다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크게 칭찬해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성도님,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같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머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참 잔소리가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잔소리. 창세기 하신 말씀 출애굽기 하고 민수기 신명기 또 말라기 하고 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 구약에 한 말씀 신약에 하고 마태복음은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고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할머니가 참 관찰을 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반복의 책이요 하나님은 반복의 명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야고보 5장 13절로 18절에 짧은 한 5, 6절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가 간구 한번 포함해서 무려 7번 기도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가 중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왜 반복하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고, 왜 반복하십니까?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창세기, 말라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할 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야고보서 1장 부분에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로 시작하는데 5장 마지막에도 오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 가운데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1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을 청하여, 목회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치유의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절반 이상이 다 병 고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의 비중이 절반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못 보는 사람 보게끔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 귀를 고쳐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셨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고쳐 주셨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신 것이 복음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치유하는, 고치는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다른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할 때는 더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맞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마칠 때는 아멘. 이 아멘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멘이란 뜻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 나았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될까? 실컷 기도하고는 안 될 거야 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의 종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다 믿고 기도 받을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선포입니다. 믿음은 선포예요. 선포.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제 내류에 병 고침에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딱 박혀있는 두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설교할 때 제가 몇 차례 아마 간증했을 겁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한 사건입니다. 다시 간증합니다.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경험한 일인데, 두 분의 암 환자입니다. 한 분은 권사님인데 유방암이 그냥 재발하고 말았어요. 낙담이 온 겁니다.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하고 정말 밝은 권사님인데 신방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 저는 틀렸어요. 이제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는데 참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놀란 것은 2주 만에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 저는 믿습니다. 그 권사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간 거죠. 확신해요. 그런데 좀 더 주의 영광 돌리고 더 주님이 일하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마음이 있죠. 또 한 분은 집사님이셨는데 이번은 폐암 말기입니다. 일산 암센터에서
무려 53일 동안 밥은커녕 물을 마시지도 못해요. 물을 마셔도 막 토하는 겁니다. 받지를 않으니까. 링거에게 의존해서 53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신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너무 얼굴이 밝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이 힘든데 이곳까지 바쁘신데 오셨느냐고. 하나님 나 고쳐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가시라고. 53일 동안 물도 못 마신 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은혜 받고 위로받고,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빛나고 그 하는 말씀이 너무 긍정적이니까 제가 다 은혜 받고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은 그분이 하신 말대로 회복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흰돌교회 와서 17년 전에, 16년 전이군요, 위임받을 때, 2007년 위임받을 때 10월 달에 그분이 와서 축하해주고, 제가 오늘도 이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전화해봤다니까요. 집사님 건강합니까? 건강 좋아요. 몇 세입니까? 87세요. 그런다. 할렐루야.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고쳐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고쳐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참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 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된다 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된다. 내 병은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요. 혹시 기도하다가 확신이 오면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병은 하나님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믿음의 기도는 알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뭘까? 의인이 뭔가? 그 앞부분에 좀 단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닫기로는 16절 상반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죄 사함 받고 깨끗한 심령, 죄 사함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1.1핵이라도 어떤 오점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축복의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라인을 타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 축복의 라인에 무언가가 막혀 있으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뭔가가 죄가 있다거나 어떤 나쁜 마음, 남을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고 으르렁대고 형제 자매 간에 싸움질하고, 그럼 하나님 막습니다. 축복이 막혀요. 근데 그거 다 화해하고 회복하고 마음의 죄도 다 털어내고 깨끗한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면 오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다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해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부여 어지없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간절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큰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해도 오냐? 내가 너를 아노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때 히스기야 왕의 모든 암병이 다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이라는 것이 죄와도 연관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1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분명히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실 때 병도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침과 죄사함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 저렇게 된 것은, 맹인된 것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어떤 때는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두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기름은 약입니다.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기름은 바로 치료약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소독약이고 기름은 치료약, 약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사나 약사나 이러한 도움을 활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한 치료와 더불어서 의사와 약사의 손길을 통한 치료도 병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고침받으면 믿음이 약하고 기도만 하고 나오면 믿음이 세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선배인데, 제가 청년 때 맹장이 왔어요. 맹장이 왔는데 이분이 맹장인데 기도로 나았다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맹장인데 나는 병원 안 가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나았다고 하면 간증하는데, 그때도 제가 과연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제가 100% 아멘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해가지고 이게 터지면 온통 복막염이 되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근데 가서 맹장은 의사가 하면 30분, 10분, 20분 딱 제거만 하면 간단한 수술로 끝나는데, 그걸 잘못 놔뒀다가 만약에 터져서 복막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받은 믿음이 약하고 기도로 나으면 믿음이 강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게 바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그 말씀 열왕기야 20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은 마치 약초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을 사용하여 기도로도 나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병중에 있는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인의 간구를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약도 기도의 방법입니다. 응답의 방법인 의사도 응답의 방법인 의사와 약사와 이 모든 수술과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환우분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중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같이 서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로부터 병은 알려야 빨리 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쉬쉬하고 감추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이런 아픈 부분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기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서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병 낫기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명뿐 아니고 교회가 다 오늘같이 주일 예배 때, 이 3부 예배 때 이 많은 분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구역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안수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겐 연주를 좀 해주시고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병 낫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간구,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기도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오늘 이러한 원리를 알고 오늘 한번 아픈 부분에 안수하십시오. 머리에 안수하고 또 눈에 안수하고 코에 안수하고 귀에, 아프신 분 치아에, 목에, 목 디스크, 어깨 통증, 가슴, 또 위장, 또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고관절, 또 무릎, 또 손가락, 발가락 아픈 부분, 여러분 지금 괴로움 당하는 부분을 안수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